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더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하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같이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 지난 23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이 답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봤더니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비난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고 번영을 이룬다라는 이 욥의 말씀은, 욥의 말은 앞에서 이 소발의 답변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봤더니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 논리, 그들의 전통적인 이런 사상에 통해서 욥이 받는 이 재난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징벌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의 반론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형통한 거 봐라,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악인들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악인들은 그렇게 나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너희들 어떻게 설명해 볼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이런 인간공적인 이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욥의 관심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인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욥의 항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은 악한 자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들이 그에 따른 결과, 그들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22절에서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이 번영과 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욥의 의문을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실 시기와 그 일자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악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말을 빌리자면 악한 자들은 세상에 이미 멸망당했어야 너희들이 말이 맞은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욥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불평 속에 보면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게표도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낸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가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라고 한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에게서, 이 약한 자들을 쫓겨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다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런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욥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두고만 보고 계시겠느냐. 너희들이 말했던 악한 자들의 심판이 징계라고 한다면 저들은 이미 나보다 더 큰 징계를 받아서 이미 세상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은 언제나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 뿐이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항상 악인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악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악한 자들은 이미 벌을 받거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한 자들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악인이 창궐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무지한 자가 고통당하는 현실의 사례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 욥의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심판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자신은 그 정도까지 악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잔인한 악한 자들의 생활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은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광명을 배반한 악한 자들 얘기하는데, 악인들은 이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큰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광명을 알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싫어할까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에도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의 고집과 주장대로 살고 진리의 공고라든지 이 절제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머리에 쌓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명을 배반하는 악인들은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적합한 시기가 아침 햇살 동트기 전 이 직전에 악행을 행한다. 그러니까 캄캄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어두울 때 그렇게 악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악행의 대상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살인, 간음, 강도, 이렇게 모든 어두운 때에 즉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주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악행을 저지른다. 광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므로 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침을 두려워한다. 빛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들의 소행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라는 말은 악인들의 이러한 심정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침이 반드시 오게 해서 이들의 모든 숨겨진 악행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말한 악한 자라고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빛을 좋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비록
지금 이 상황이 고난받고 질병 걸리고 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악인들의 최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인들의 생명과 재산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구더기가 그의 육체를 맛있는 식사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꺾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들, 친구들의 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는 결국 멸망하게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나는 그런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광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의 일시적인 번영이나 그들의 일시적인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또 강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바로 징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모르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이 은혜의 구원을 받는 골든타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끝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